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이 두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는 일이나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을 볼 때,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가 처음 겪는 일이라든지 낯선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주 어리둥절해야 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뒤집는 사실을 배우거나 깨닫게 될 때도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시몬, 안드레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앞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님은 공생의 처음에 가르치셨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 주님은 거침없이 그리고 쉬운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과 교훈에 놀랐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으며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쳤던 복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던 것과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여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십계명에 따른 300가지가 넘는 그 율법들을 선포했습니다. 이것들은 해라, 이것들은 하지 말라로 이루어진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가르치시며 설득하셨습니다.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했다면 주님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회복,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회당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며 죄의 모습만을 드러내어 자기의 손아귀에 쥐려고 했던 서기관들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회복과 회개, 치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충격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충격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귀 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심령 다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내가 충격을 받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는 진리의 말씀도 있고 그 속에는 우리를 속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씀처럼 공허한 말씀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보면 어찌 그리 건강에 관한 이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충격받으십니까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프로그램들을 외면해버립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어떻게 먹느냐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수없이 들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다 들을 때,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도킹이 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방법이 되고 목표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충격적인 아주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삶의 변화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변화받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며 이제 이 땅의 능력이나 이 땅의 권세가 아닌 하늘 권세로, 하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변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